하나님의 자녀들이 참 행복하게 사는 것과 불행하게 사는 것 그 사이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행복과 불행의 공통점.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사는가, 아니면 나의 육신의 욕망 가운데 사는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사는 것과 나의 욕망 앞에 사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참 행복과 그리고 인생의 고통과 아픔, 쓴 잔을 마시며 사는 그 사이의 갈림길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행복한 인생, 불쌍한 인생을 가름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사는 삶, 그 말을 종말 의식을 갖는 삶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종말 의식을 가지라 이러면 좀 불편해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종말하면 끝을 얘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우리의 마음에 종말하면 죽음을 뜻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종말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하면 우리의 마음에 이런 부담, 왜 꼭 죽음을 생각하며 살아야 하는가? 한날 한날 그냥 행복하게 좋은 것 생각하며 살아야지 왜 꼭 죽음을 생각하며 사는가? 그리고 또 얘기합니다. 왜 자꾸 죽는 얘기하냐 이럽니다. 자꾸 죽는 얘기한대요. 그렇죠? 사실 죽음을 자꾸 이야기하는데요, 사람들이 마지막 가장 큰 일 중에 하나가 죽음의 문제인데 죽음을 준비 없이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죽음을 경험할 때 죽은 사람이야 모르지만 죽기 직전까지 그 죽음의 위기를 만날 때 사람들이 놀라고 충격을 받는 거예요. 왜? 죽음을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종말의식을 이야기한다고 하면 자꾸 부담스러워해요. 왜? 자꾸 죽음을 이야기하느냐. 그런데 여러분, 우리 종말의식은 단순히 죽음만을 얘기하는 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이 종말의식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죽은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하는 것과 더불어서 이 심판 이후에는 우리가 영원한 삶과 영원한 죽음의 삶이 있다고 하는 것을 경각심을 갖게 하는 것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하는 도전을 준다는 말입니다. 죽음을 앞에 놓고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바르게 살아야지, 건강하게 살아야지, 순결하게 살아야지, 거룩하게 살아야지, 바르게 올바른 삶을 살려고 우리가 죽음 앞에서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종말의식, 하나님의 임재 앞에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우리에겐 가장 큰 축복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가 예배한 것도 누구 앞에서 예배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평상시나 위기나 삶의 모든 순간 누구 앞에서? 하나님 임재 앞에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사는 이 삶을 종말론적인 삶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종말론적인 삶을 사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 큰 축복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살도록 우리를 창조해 주셨고 부르셨고, 그게 우리의 사명인데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원하시고 뜻하신 일을 이루려고 결단하며 그 길을 가겠다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 이 종말의 의식을 갖고 사는 삶이야말로 가장 행복한 삶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가장 복된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 전할 때도 출애굽 이야기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가나안 땅에 향해서 전진해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행복한 시간이 어느 시간이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였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행복한 시간은 출애굽해서 광야 40년 동안의 생활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어디로 갈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할지, 어떻게 싸워야 할지 아무것도 몰랐지만, 그러나 그 모든 순간 구름기둥, 불기둥의 인도하심, 곧 하나님의 임재하심 앞에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았기에 그들은 물이 부족하면 하나님께 물이 없다고, 비록 원성이었지만 물이 없다고 할 때 물을 주셨고, 식량의 위기를 처할 때도 식량이 없다고 하면 식량을 주셨고, 아말렉의 공격 앞에서도 우리가 어찌할 바 모르겠다고 할 때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 광야의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왜?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임재 속에 살아갔기 때문에. 믿습니까? 오늘 우리 인생의 광야 같아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의 행복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살아가는 사람만이 현재의 고난에 넘어서서 길이 되시고 빛이 되시고 치료자가 되시고 먹을 것을 공급하시는 목자가 되시는 이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삶을 열어주시고 인도하시기에 광야의 삶이 가장 행복한 시간인 줄 믿습니다. 도리어 가나안 땅에서는요, 타락하고요, 부패하고요,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 앞에서요 고통당했어요. 왜?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리니까, 그 임재 앞에서 겸손하지 않으니까 아픔이었어요. 여러분, 광야 40년 걸으면서 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죠. 뭐까지? 여리고성 정복하는 것까지. 근데 정복하고 나서 가나안 땅 들어갔는데 작은 성 아이성을 만났어요. 그랬더니 여기서 뭐가 올라왔어요? 저 정도야, 이 정도야, 그까짓 것 상식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지. 아이성도, 여리고성도 정복했는데 이건 못할까?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어찌해야 할까요?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지 않고 자기의 지식과 경험 앞에 섰다는 거예요. 그 결과는 참담한 패배였습니다. 뭘 가르쳐 주는 겁니까?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는 사람이 행복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임재 앞에 사는 게 행복이에요. 고난이 있느냐 환난이 있느냐 형통하냐, 이건 두 번째 문제입니다. 형통하고 잘 될지라도 하나님 임재 앞에 없는 사람은 고통과 아픔의 징계가 오지만, 그러나 고난 속에서도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을 때는 하나님의 승리가 있습니다. 고난과 환난과 죽음 앞에서도 다니엘이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외세의 침략 앞에서도 다윗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 앞에 있을 때 하나님이 대신 싸우시고 이기게 하시는 삶, 그게 오늘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비밀이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살아가는 삶, 이게 종말을 사는 사람이에요. 오늘은 이 계시록 5장 1절부터 14절 5장 말씀입니다. 종말에 있을 일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설 때 어떤 일이 있을까? 이 우주의 역사가 끝난 그때 어떤 일이 있을까? 또 오늘 우리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의 시간이 지금 심판대 앞에 있다고 고백하는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을까? 오늘 본문의 1절 말씀 보면 이런 이야기를 기록했어요. 1절 말씀,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하나님의 손에 두루마리가 들려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두루마리는 7인으로 봉해져 있대요. 왕이 편지를 보낼 때 인을 찍어서 촌농을 모아가지고 인을 찍습니다. 이 두루마리에 7인이 붙어 있대요. 하나님 손에 들려 있다는 거죠. 이 두루마리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리고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심판과 그리고 영광의 임재 속에 일어날 하나님의 신비한 심판과 구원의 이야기예요. 근데 그 하나님 손에 들려 있는데 7인으로 봉해져 있는 이 두루마리, 다시 얘기하면 심판은 누구 손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지금 심판의 편지가 있다, 두루마리가 있다. 그래서 이 두루마리가 권능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음으로 인해서 역사는 하나님 손에 벗어나서는 전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역사는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나의 인생도 누구 손에 있습니까? 여호와의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습니까?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내 인생은 내 거라고요. 하나님 내게 주셨지만 그 주권자이신 하나님 앞에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주권자이신 그 손에서 나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임재 없는 나의 인생은 다 헛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손에 두루마리가 하나님의 계획이, 심판이, 완전한 비밀이 감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미래의 인생이 지금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지금 붙잡고 계십니다. 그것을 지금 인을 떼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십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오늘 이 하나님의 손에 두루마리가 들려있고 7인으로 봉해져 있는데, 그때 2절부터 4절 보면 환상 속에서 요한과 요한 사도와 천사들이 대화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대화 속에 무엇입니까? 세례 요한이 그 환상을 보면서 이 인을 뗄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이 땅에는 이 인을 떼서 하나님의 비밀을 전해줄 사람이 없다고 하는 것 때문에 요한은 아파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바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하나님의 손에 있는 그 비밀을 이 땅에선 풀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때 장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윗의 뿌리에서 사자가 나와 어린 양이 곧 인을 받고 뗄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4절 말씀에 보면 사도 요한이 인을 뗄 자가 없다는 것 때문에 크게 울었대요. 크게 울었다. 이 세계의 미래를 열어가실 이 비밀이 담겨있는 책을 열 자가 없도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세례 요한의 눈물을 다시 한번, 사도 요한의 눈물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에 대해서, 심판의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의 통치하실 영원한 나라에 대해서 알려줄 자가 없는 메시아가 없다고 하는 것, 구세주가 없다고 하는 것 때문에 크게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근데 그 후에 어린 양이 이 두루마기를 풀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들으면서 위로를 받잖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사도 요한의 마음과 눈물이 오늘 우리에게, 내게는 있는가 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두루마기가 펼쳐질 사람이 없어서, 이 세계와 역사가 전개될 미래를 열어 보여줄 자가 없어서, 나의 인생의 내일의 삶이 어떻게 전개될지, 현재의 환난과 시련 속에서 나의 미래는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는 것 때문에, 그래서 이 두루마기를 펼칠 자가 없는 것 때문에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삶에, 나의 인생에 대해서, 우리 나라에 대해서, 우리 가정과 손에 대해서 미래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 때문에, 그 말씀을 풀어줄 자가 없고 가르쳐줄 자가 없고 열어 보여줄 자가 없는 것 때문에, 다시 얘기하면 그 말씀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까막눈과 같은 나의 삶 때문에
나는 얼마나 눈물을 흘리고 있는가. 하나님 말씀 깨닫지 못하는 것 때문에 눈물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오늘 주시는 나의 삶의 환경 속에 하나님의 가르침이 무엇인가,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삶을 사도 요한은 안타까워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리고 내게 준비하신, 우리 대한민국에 준비하신, 우리의 가정과 자손에게 준비하신 그 길이 열려 보여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말씀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기도가 더해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목사를 위해 기도하시죠? 기도하시죠? 무슨 기도하시는지 궁금해요. 물론 상식적인 생각으로 해볼 수 있어요. 근데 목사를 위해 기도할 때 이 기도가 있으면 좋겠다. 무슨 기도요? 하나님,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두루마기를 펼쳐서 오늘 우리에게와 오늘 이 시대와 오늘 교회에게,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 목사님을 통해 깨달아 알게 하시고 들려지게 해 주시고 듣게 해 주옵소서. 우리 목사님에게 이 하늘의 비밀을 알 수 있는 안타까움과 사도 요한의 갈망의 마음과 눈물이 있게 해 주옵소서. 저는 그런 기도를 요청하고 싶어요. 목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눈물을 흘리며 애통하며 주의 말씀 붙들 때,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 내 영혼이 살고 삶이 살 때 누가 살겠습니까? 곧 우리 모두가 함께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소원합니다, 여러분. 목사에 대한 기도가 바로 이런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두루마기 펼쳐주시는 주님의 가르침을 듣게 하시고, 그것이 온전히 전해지게 하시고, 그것이 온전히 우리에게 들려져 주님이 우리의 미래를 이루고 이끌어 가시는 삶을 우리가 아멘하며 함께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그런 기도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행복한 교회가 될 것 같아요. 행복한 목회가 될 것 같아요. 이번에 우리 목사님들 30명 가까운 분들이 말씀 프로페자이라고 하는 설교 모임을 갖게 됐습니다. 마지막 설교하면서, 마무리 설교를 제가 하면서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될까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시편 63편 말씀 전했는데요, 전하면서 이런 말씀 전했습니다. 제 소원을 전했어요. 우리 목사님들 다 같이 앉아서 2박 3일 동안 말씀 어떻게 전해야 될지, 어떻게 묵상해야 될지, 어떻게 연구해야 될지, 어떻게 설교문을 작성해야 될지, 많은 것 이제 배우고 마지막 설교하면서 제가 이런 말씀을 전했어요. 하나님, 이 시간은 제가 고백하며 저의 소원을 나누고 싶습니다. 설교할 때, 처음 설교할 때는 토요일 되면 우리 온 식구들 다 침묵에 빠지게 하고 내 서재에는 절대로 얼씬거리지 못하게 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설교문이 완성 안 돼서 벌건 눈으로 새 아침을 맞이하고 주일 강단에 서서 설교했던 그런 아픔의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주님의 말씀과 깊이 만나는 은혜의 시간을 통해 하루 종일 앉아 있으며 하나님 말씀 펼치고 읽을 때 내게 주신 은혜와 감동으로 눈물을 흘리며 기뻐했던 그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이 내게 주신 그 말씀 때문에 삶의 위로가 되고 그 말씀을 선포하며 성도들이 위로받고 교회에 말씀의 부흥이 일어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그 눈물이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많은 성경을 보는 기술, 방법, 신학적인 지식, 그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 앞에서, 펼쳐주신 그 말씀 앞에서 주님의 가르침과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하는 말씀 듣고 그 말씀에 붙들려서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 그 말씀 앞에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은혜, 그것에 붙들려 눈물을 흘리는 눈물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이 소원, 나의 소원만이 아니라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말씀 프로페자의 회원들이 함께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할 게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 그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 말씀이 들려지지 않을 때, 탄식하며 크게 울 때, 그때 8절부터 14절 말씀 장로들이, 그리고 24장로와 네 생물들이 일어나서 사도와 요한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다윗의 후손, 그가 십자가의 보혈로 온 백성들을 구원하고 그 십자가의 구속의 주가 두루마기를 받고 그 두루마기를 펼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두루마기를 펼자가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인 것을 들으면서 그때 8절부터 14절 말씀에 가득한 찬양이 울려 퍼지게 됩니다. 영광과 존귀와 찬양과 경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분이 우리의 삶의 구세주가 되며 우리의 미래의 종말의 마지막 남을 그 시간에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도다 하면서 네 생물과 24장로가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12절 말씀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또 온 백성과 만물과 어린 양이신 주님을 찬송하는데 13절 말씀,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 그리고 땅 아래 바다 위에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시되 보좌에 앉으시니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이 찬양과 경배와 영광은 무엇입니까? 두루마리를 열어서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십자가의 보혈로 씻김받은 모든 자들이 환난 속에서도 최후의 승리를 누리며 영광의 보좌 앞에 서게 되는 놀라운 말씀, 그것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삶을 열어 보여 주시는 분입니다. 그분 앞에 서기를 소원합니다. 그분의 가르침 앞에 귀 기울이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두루마리를 펼쳐서 우리의 삶과 마지막 삶을 이루게 하실 놀라운 역사를 귀 기울여 들으며 하늘의 신비를 땅에서 기뻐하며 누리며 사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이 마지막 찬송에 보면 이 찬송이 어디에서 있느냐를 가르쳐줘요. 여러분, 이 찬송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죽어서 있는 겁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죽어서만이 아니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오늘 14절 말씀, 13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13절 말씀 보니까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그랬어요. 하늘에서도 땅 위에서도 땅 아래에서도 바다에서도 모든 생물들이 다 찬양한대요. 여러분, 이 찬양은 죽어서만 이루어지는 찬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살아있는 우리가 종말론적인 삶을 살며 두루마기를 펼쳐주시는 그분의 이야기를 들을 때 오늘 우리가 땅에서도 땅 아래에서도 바다에서도 모든 생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두루마기를 펼쳐주심으로 나의 인생의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을 알려주시는 그분으로 인해 이 땅에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찬송이 그치지 않고 경배와 예배가 넘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게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영원한 천국일 뿐만 아니라 오늘 종말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 이 순간이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그 교훈 안에서 기쁨과 찬양과 경배와 영광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자의 삶인 것을 기억하시고 이 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인 것을 바라보며 나의 걷는 걸음걸음이 광야일지라도 메마른 땅 같아 보일지라도 그 모습이 어떠할지라도 두루마기를 펼쳐 나의 인생의 길을 인도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영광스러운 주님을 바라보며 마지막 날에 임하실 그 영광을 소망하고 오늘 이 땅에서 주님의 은혜 안에 영광의 노래를 부르며 하늘의 기쁨, 땅의 찬양과 경배로 영광 중에 승리하는 복되고 행복한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